오늘 욥기 16장의 내용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5장부터 욥과 그 친구들의 두 번째 변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된다고 했죠. 이 라운드는 21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욥과 친구들이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지지 않고 계속 답변을 하고 또 욥도 변론을 합니다.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너무나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은 이 고난이라는 적이 공격을 해와도 수없는 카운터 펀치를 날려도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맷집 좋게 굳굳이 그 고난과 잘 싸워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기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로를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재난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귀한 교훈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또 함부로 교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편한 방법 또 자기 스타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많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또 배우자를 대할 때, 또는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뿌리 깊게 있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혹이라 잘못되었어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이것저것 둘러대고 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어떻습니까? 기필코 끄집어내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죠. 그들이 하는 말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가치에 다 합당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욥을 도와준다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 해답을 지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가 욥에게는 지금 말씀처럼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욥의 2절 고백처럼 도리어 나에겐 재난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중심의 말이 아니라 늘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은혜의 말 또 생명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도 봅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작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전장에서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런 말을 했죠.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헛된 지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욥도 한마디 합니다. 너의 헛된 말도 끝이 없구나. 너 말도 다 헛되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또 4절에는 나도 너희들처럼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욥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친구들이 욥의 말에 하나하나 그렇게 토를 달고 또 변론했던 것처럼 욥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욥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도 그렇게 힘들지만 계속 나도 힘들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면서도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나 같았으면 내가 도리어 힘을 주고 더 강하게 하고 위로하는 말을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욥도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힘주고 위로하고 나는 그랬을 텐데 너희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입장에서 내가 서보는 이러한 모습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는 이제 욥이 친구들을 향했던 그 시선을 이제 위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말하였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해망하게 하셨나이다.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 아픔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 탄식과 이 고백을 보면서 과연 욥이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욥은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자였죠. 그런데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좀처럼 이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고 아니면 더 엎친 데 덮친다고 더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욥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 여러분 지금 보니까 참 나약해지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지금 이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욥이 대단한 줄 생각하지만 사실 그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탄식하는 이런 말들을 그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계속 하는 말들이 그 인과응보라는 그 도식으로 인과론적인 이해로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들은 지금 천상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일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보았던 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고난이 닥친 상황만 지금 그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인과관계와 다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과론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일 수 없죠.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와 또 이성과 합리 밖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하나님이시다, 낯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낯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그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홍해가 그들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뜻밖의 하나님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해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성을 돌아라. 낯선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 뜻밖의 하나님이세요. 적국인 니네에 가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라. 요나에게 그랬죠. 그들은 원수들인데 뜻밖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뜻밖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뜻밖의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 좀 우리가 당황하고 또 왜 이런가 이런 의문을 갖고 욥처럼 또는 친구들처럼 이런 탄식과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낯선 뜻밖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낯선 하나님은 반드시 친밀한 하나님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관련된 참 의미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삼과 삼삼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삼과 삼삼의 차이가 뭘까요? 가격이 다르죠. 가격이 다른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똑같은 씨인데, 삼씨인데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산에 뿌려진 씨는 산삼이 되고 그냥 밭에 뿌려지면 평범한 인삼이 된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뿌려진 그 씨가 산삼이 되는 이유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한 물질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 물질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산삼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뜻밖의 낯선 그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 여러분 거기에 산삼이 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태어나 보니 편한 밭이 아니라 낭떠러지 외진 곳에 있다면 산삼이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햇빛도 들지 않고 깊은 산속에 있다면 산삼이 될 확률이 많고 다른 사람은 6년 만에 팔뚝만한 인삼이 되지만 15년이 지나도 새끼손가락만한 삼으로 있다면 산삼이 될 확률이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산삼으로 만들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이렇게 교회 그 밖에
하단에 목련을 이렇게 보면서 한 며칠 지나면 이제 다 져버릴 것 같아요. 주일날까지 좀 앉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와서 좀 보면 좋으니까. 그 꽃을 이렇게 보면서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딱딱하고 말라 비뚤어졌습니까? 근데 그 빳빳한 나뭇가지에서 그 연한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여러분, 꽃잎을 한번 만져보면 우리 사모가 그 목련을 이렇게 가지를 몇 개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목양지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 꽃잎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그 딱딱한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연한 꽃잎이 나올 수 있는가,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냈겠어요. 결국은 아름다운 꽃,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3, 4월은 꽃을 보고 좋은 달이지만 식물에게는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외로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욥처럼 나중에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새벽마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고난의 신비,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우리가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 61번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대하며 욥이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 나의 고난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담긴 참 의미와 또 우리를 향하신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 많은 후원자들, 또 기도의 동역자들 붙여주시어서 늘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교회들,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기관들, 또 아버지 이웃들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늘 기쁨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과 또 할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의 귀한 가정들,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이처럼 하나님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